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인생을 바꿉니다. 결단이 인생을 바꿉니다. 네, 아멘. 우리 어제 대청소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쓸고 닦고 두드리고 또 이런 은혜들 속에서 또 모두가 또 기쁨의 애찬도 나누고 하루 종일 힘을 썼습니다. 수고하시고 애쓴 이들이 또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귀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쉬고 싶고 또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한 달 그리고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부터 우리가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또 5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이 5월 한 달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또 이렇게 한번 내가 나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뭐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까 말까 고민하며 나왔겠지만 사실 이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물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찰나의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을 결정짓고 때로는 이 역사의 물줄기마저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상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 영국 한 구두 수선공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주변의 비웃음과 또 안락한 삶을 뒤로 한 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힘들고 어려운 구두 수선공의 삶을 살아가며 구두를 닦다가 화난 고객이 발로 걷어차면 맞아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땅과 검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내며 주일 학교와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의 인생,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어주신 인생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미쳤다, 무모하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결단 하나가 잠자던 인도 대륙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었고 현대 선교의 문을 여는 윌리엄 캐리를 이 현대 선교학에서는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만큼 위대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또 자신의 속한 공동체와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자신도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구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루시는 위대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시작하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고 사람들의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다 이겨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이루었으니 이거 누리며 살겠다.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다.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해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그의 인생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리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만족하기보다 더욱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세워놓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더욱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내일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면 그 높은 자리에서 더욱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나를 둘러싼 어떤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환경,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느끼기에 한없이 낮은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느끼기에도 한없이 높은 자리인가, 그 자리에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결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리고 우리의 5월을 살아내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서 인생의 두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룻이라고 하는 두 이방 여인들은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과 또 아버지, 시아버지를 잃고 모두가 과부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남편도 없는데 굳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아이도 없고 하니 새 인생 이곳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텅 빈 손, 소망 없는 미래, 이방 땅이라고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은 두 여인에게 동일한 환경이었습니다. 룻과 오르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내린 선택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익숙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아는, 내가 살아봤고 경험해봤고 또 내 터전이 있는 이곳에 남는 것이 낫겠다. 오르바는 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던집니다. 오늘 이 새벽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결단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너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며느리들이 둘이나 들어왔어요. 근데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들들 둘도 다 죽었어요. 셋이 다 과부예요. 같이 살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며느리들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그 며느리들은 교회 안 다니던 며느리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집에 와서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계속 말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겨우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기 힘드니 너희들은 그냥 떠나고 나 혼자 교회 다니겠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자리를 떠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울면서 떠납니다. 여러분, 울면서 떠났다는 것은 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시아버지와 내 남편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릴 만큼 애정이 있고 정이 있고 열심은 있었지만 결국엔 돌아갑니다. 왜입니까? 믿음보다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룻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효심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 나도 해야지. 형님이 떠나니 나도 떠나야지. 형님이 믿으니 나도 믿어야지.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어머니를 내가 잘 섬겨야 하니 내가 믿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교회를 다녀봐야지,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사람을 향한 선택도 환경을 향한 선택도 아닙니다. 감정을 향한 선택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오히려 익숙한 것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내가 익숙한 것은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거기 있으면 당시 우상 산업이 활발하였으므로 이 우상을 만드는 일로 가정 경제가 풍부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여기서 살면 윤택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지금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꿈에 그 땅이 광활하게 펼쳐진 것도 아닙니다.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런 모든 익숙함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우리를 익숙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역사와 전통은,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삶은 이 교회의 전통 속에 익숙해져서 그저 교회가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중간 이상은 한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새로운 선택 앞에 섭니다. 옛날에 했던 것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요, 또 옛날에 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순간 고여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익숙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늘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관계를 끌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향해 살아가다가 하루 고향을 찾아오듯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가다 한 주간을 그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내는 곳, 바로 그 영적인 동력이 시작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달 새힘 새벽기도회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달에 하나님의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새달 새힘 새벽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한 주간, 한 달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시 다 묻은 때를 가지고 와서 익숙한 곳에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새 걸음을 힘차게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동행이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익숙함과의 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새로운 한 달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 1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은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서 묻히겠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거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이어집니다.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결단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일단 어머니랑 같이 가서 살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유해지면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어떤 형편이 그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단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그때 내가 더 큰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위대한 일을 이루심이 뭔가 확인되면 그때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위대한 일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택하라.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뜻을 정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룻이 이 결단을 한 것,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가 큰 믿음이 있어서 이런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 인생이 열려지고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룰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선택한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 온 몸이 피폐해져서 이 환관장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결과, 어떤 결론이 나에게 주어질지 몰랐지만 먼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원함으로 내가 뜻을 정하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룻이 되게 했고 다니엘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룻의 이 결단 하나가 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계보의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책이
나오미서가 되지 않고 룻기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위대한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결단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오늘의 작은 결단이 미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며 우리의 사업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위대한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질문에는 수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세달새임 새벽기도회는 단순한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결단의 자리입니다. 5월 한 달을 앞두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앞두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윌리엄 캐리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